오늘도 미디어 수요 영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따라가는 그런 성장이고 성숙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 응답하는 이 과정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하나씩 조금씩 커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잘 마치고 오셨나요? 선거하고 나서 좀 쉬는 날이지만 특별히 좀 더 여유 있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하면서 짧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말씀에 대한 읽기와 묵상과 기도와 간상 이렇게 네 단계로 이야기하지만 또 짧게는 말씀으로 기도하기라고 이렇게 또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짧게 얘기한다면 뭘까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레퀴오 디비나도 기도의 한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레퀴오 디비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 기도라고 할 때 결국 그 기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또 기도를 하는 나, 이렇게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두 존재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이 집중하지 않으면 대화하기 힘들고 또 본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서로 대화가 긴밀히 되겠죠. 그래서 그 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해 줘야지 내가 아는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들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모습을 알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좀 더 그 밑에 알아야 될 것이 깊은 뿌리 같은 것이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가오는 말씀을 찾고 그걸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상황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뭔가 요구하신다고 하거나 이제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한다면 그걸 스트러글 하면서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올바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왜곡돼서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부적합한 애착 같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내 자신은 오해가 있거나 또 나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습관화된 모습은 생각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자꾸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삶의 과정을 통해서 습관화된 어떤 부적합한 애착의 모습들, 또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선명하게 비춰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트러글 하는 기도 가운데서 내가 그 부분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필요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적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적어놓고 또 반복해서 하면서 그걸 또 기도에 응용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 자체로만 계속 기도하는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내가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뭔가 내가 계속 말씀 안에서만 말씀에서 얘기하는 나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거나 기도가 메말라지고 있다거나
할 때 이제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지? 나한테 뭘 비춰주려고 하시지? 라고 잠깐 머물러서 질문하고 기다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내가 미처 몰랐던 영역들, 그 영역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하시면서 나 자신을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새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잠깐 나눴거든요. 오늘 함께 그 이야기했던 그 관점에서 세 분의 기도를 함께 렉시오 디비나를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한 15분 정도 내에 한번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그 수태고지, 즉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기도인데 지난주에 소개를 못 드려서 오늘 안내를 드릴게요. 이분은 읽기 단계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 35절에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라고 읽기에서 표시를 했어요. 2절을 했는데 좀 더 압축하시면 좋겠죠. 근데 말씀을 통해 본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나예요. 그 감정은 여러 가지 개인적 사항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근데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그 사랑 안에 머물기보다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고 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주님, 여전히 자꾸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는 것 또한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좀 뒤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뒤에 이제 관상 쪽에서 보니까 관상 쪽에서는 변함없는 진리를 나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내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좋았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가온 경험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으나 내가 더 많았던 것 같다라고 했고요.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 대해 발견한 것은 날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여전히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중에 자신에 대해 발견한 것은 두려움, 불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좀 이게 간극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자꾸 흔들리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내용에 보면 내 자신의 모습에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무조건 하나님께 일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야겠지만 그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왜 나는 흔들리고 불안합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될 부분인 거죠. 왜 저는 두렵고 불안해합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런지 알려달라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나를 보지 않고 진리를 보는 끊임없는 연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누리며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또 기도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보는 거 중요한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두려움, 불안 이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너의 불안과 두려움 같다고 성령께서 이것을 감싸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까 35절에 그 마음이 닿았다 적으셨으면 또 본문 속에서 보면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런 분이 누가 있냐고 그렇게 좀 이 스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요소들 흔들리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응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간극 나와 하나님 사이 그 간극을 메워가는 그 지점들을 통해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본인이 발견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요소들, 흔들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기 힘든 그것들은 무엇인지를 이 기도의 가운데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은 이제 누가복음 2장을 기도했던 분인데요. 읽기 단계에서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근데 묵상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과 교제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하기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그러니까 이제 되어야 할 것,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경청하기 힘든 나 이렇게 그 상태 자체를 보여주신 것 자체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그리스도인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교제할 때 그 메시지를 내가 경청하면 좋겠다. 경청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것 같아요.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일어난 감정은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친 지난 일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일깨움을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 반성과 감사가 있었죠. 감정 중에 반성과 감사. 그러니까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놓쳤다. 그에 대해 반성. 또 그런 걸 일깨워줘서 감사. 근데 기도에서 보니까 기도에서는 이제 이제 묵상에서 했던 내용을 좀 들어가려고는 하셨어요. 보면 공동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의 수신자요 전달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했네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주함과 정황에 쓸려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합니다. 근데 이제 분주함과 정황에 쓸려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정말 쓸려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구합니다. 또 목자들과 같이 체험의 자리로 달려가는 적극적인 반응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하는 인내심과 순종을 배워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어떤 간구의 좀 기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고 우리의 사귐에 관한 말씀이 떠올랐다 이렇게 하셨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대해 발견한 것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발견하고 있네요. 그런데 기도 중에 나 자신에서 발견한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함께 지어져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위치 이렇게 하셨네요. 오늘 아까 안내드린 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부분은 주로 형제들과 지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경청이 안 됐구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걸 놓쳐서 반성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로 갔을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들려주신 하나님인데 나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정에서 형제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놓친 것에 반성합니다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반응했는데 제가 왜 그걸 놓쳤을까요? 저는 왜 경청이 안 될까요? 기도문에 적으신 것 중에서 분주함과 정황에 쓸려가는 자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럼 제가 왜 분주함과 정황에 쓸려가서 그 메시지를 놓치고 있나요? 그럼 나는 어떤 분주함과 정황에 쓸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분주할까요? 정황에 쓸려갈까요? 주님 안에서 평화 가운데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제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소통하면서 본인 안에서 경청하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발견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가 경청을 잘 못하고 있구나. 곰곰이 되새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씨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분은 똑같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1기에서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준 표징이다. 이렇게 그 부분이 다가왔대요. 근데 묵상은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 구주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표징이 너무나 더러운 구유에 눕혀 있는 모습이라니. 온 백성이 마땅히 섬기고 왕으로 모셔야 할 그 분을 구유에 높여 놓았다니, 심지어 그 모습이 메시아의 표징이라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함을 도리어 메시아의 표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것이 표징으로 삼으시는구나. 일어난 감정은 죄송함, 경외함.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죄송함과 경외함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보니까 주님이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당신이 알려주셔야만 찾아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알려주셔야지만 찾아가는군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신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같지 않은 일과 상황 속에서 도리어 주님이 계실 수 있음을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했어요. 여기도 비슷해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이고, 기도 중에 나 자신에서 발견한 것은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 묵상 중에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았구나,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송함과 경외함이 있고 그거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간극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알아보지 못한다. 그럼 그 간극 속에서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일, 또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내는 주님이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씨름을 통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부분을 기도할 때 저 역시도 여전히 왕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곳에 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구위에 오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연약한 곳에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좀 스트러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분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간극을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 자신 안에서 오해하고 있거나 어떤 잘못된 어떤 애착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안내를 마쳤고요. 오늘은 좀 기도를 하기 전에 좀 간단한 실습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Q 디비나를 지금 오늘 한 6번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 묵상하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번째 시간에 한 구절 묵상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구절 묵상할 때 3C로 하는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해볼게요. 그 3C는 전에 이제 도시락을 묵상할 때 안내가 나왔던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컨텍스트,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또 챌린지,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도전은 무엇인가, 체인지, 그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전받은 걸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묵상인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시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세 가지 3C를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개역개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3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제가 3분을 종일 테니까 3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거기에 이 컨텍스트 챌린지 체인지를 적어보세요.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지, 그 어떤 변화를 내 안에 기대하게 되는지, 이 컨텍스트를 적을 때 내 생각과 감정 같은 걸 같이 적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지금도 3분 동안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분간 아마 중간중간 쓰신 분도 있을 텐데 잠깐 한번 3C에 대해서 잠시 메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셨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2분 정도 적으셨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했던 걸 잠시 나누면 저에게 컨텍스트는 지금 이 수요 영성 예배를 하는 게 생각났습니다. 수요 영성 예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 또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을지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염려와 그런 걱정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좀 저희 컨텍스트를 발견했고요. 챌린지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걸 준비하고 또 저 역시도 렉시오 디비나를 더 많이 하고 또 매번 기록하면서 그것이 저를 이렇게 더 주님을 향한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준 능력과 그런 사랑들을 많이 저도 누리고 있는데 그건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또 사람들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절제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내 자신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셨던 그런 모습들, 절제를 요청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사람들과 좀 더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다. 기도하는 것에서 소통하면서 개인적으로나 함께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저에게는 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이 3C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어떠셨나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특히 렉시오 디비나의 한 모형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도 이렇게 한 구절로도 시작할 수 있구나 하고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풍삼초에서 영접하신 분이나 또 세례자들도 이렇게 한 구절로 묵상하는 부분들을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좀 요 한 구절 묵상이 좀 더 묵상과 기도 생활에 진보가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중간에 16절은 참조 구절로 정도로 해놨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마리아에게 태어났던 그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난 이후에 그 헤롯이 그곳에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어머니와 아기를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는 장면입니다. 피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떠한 상태였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애굽으로 피신가는, 이집트로 피신가는 그 예수님, 또 요셉, 마리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태어날 때부터 여관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는데 이제 살해 위협 속에서 먼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프리카의 이주민으로도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10대 때에 이 나사렛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땅에서 예수님이 사시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본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읽으시면서 다가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보통 이 기도에 있는 본문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기 예수께 우리가 아기 예수께 질문할 수 있지만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많이 요청하고 질문하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13절부터 15절은 그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고요. 19절부터 23절은 이제 또 꿈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저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 이제 각자 한 6분 정도 개인적으로
읽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읽기 단계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표시했던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할지 뭐 정하지 못하셨다면 잠시 침묵하시면서 각각의 단어들 가운데 어떤 부분을 할지를 좀 정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에 다가온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지셨는지 그걸 좀 머물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기 신을 발견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상 가운데 여러분 안에 발견되었던 그 자신의 모습들,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정돈해 보시고 그것이 이 읽기와 묵상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알려주셨구나.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모습을, 어떤 이미지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가 간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렇게 간상이 쭉 진행되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쭉 반추하면서, 기도의 전과정을 반추하면서 이제 기도의 작성을 하는 시간 갖도록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라보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반추하고 작성하시는데요. 작성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흘러왔던 내용들을 작성하면서 가장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시고요. 결국 또 관상 중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또 일상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성을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좀 잠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어진 부분들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애착의 모습이나 이게 일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그 애착의 모습이나 또 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회피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뭔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발견해서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은 친밀감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서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투표를 마쳤을 때인데요. 그 모든 개표의 과정과 그 모든 이후에 좀 이 나라에 좋은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좀 더 공의와 또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나라를 위해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서로의 하늘 가족과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